요즘 날씨가 덥고 힘들지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두가 다 힘들고 죽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을 참 잘해야 돼요. 컴퓨터가 우리 좀 보니까 자꾸 방송 얼마 한지도 안 됐는데 자꾸 이렇게 좀 꺼졌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이게 뭐 용량이 부족해서 그래서, 아니 얼마 전 한지도 안 됐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그래요. 옛날 거 써가지고 그렇대요. 컴퓨터는 안 바꾸고 옛날 거 써서 그렇다고 뭘 가려야 된다고 다 어저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바꿔라 그랬는데, 여러분, 일제도 기계 50년 60년 쓰면 고장 나가고 버려야 돼요. 그런데 사람 여러분 보세요. 60년 70년 됐는데 어떤 분이 그럽디다. 목사님, 담임 목사님 있다가 없으니까 힘드시죠. 저 이만큼 하나님 국산 70년 이상 썼으면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아멘 한 사람들은 앞으로 30년 50년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육의 나이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면 육은 건강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치고 힘든 것 같아서 제가 오실 때 여러분 식사하신 분도 있지만 식사 안 하신 것 같아서 바로 여러분 진정 여러분들에게 몸에 좋은 피자 10판을 드리려고 하니까 맛있게 잡수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멘 열심히 하세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허리 피자, 허리 피자. 그렇게 자꾸 안 돼요. 자, 가슴 피자, 어깨 피자, 얼굴 피자, 팔다리 피자, 주름살 피자, 내 형편 피자, 내 인생 피자, 웃음꽃 피자. 옆 사람한테 크게 내 팔자 피자. 팔자 피해야 됩니다. 어제 이발소에 이발을 갔더니 이발 사장님이 그래요. 목사님 왜 어떻게 얼굴이 거칠게 됐다고. 아니, 제가 얼굴 보니까 거칠은 거 없는데 거칠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탁 이런 이발을 하고 나니까 완전히 한 5년은 젊어진 것 같잖아요. 그런 게 목사님 확 젊어진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분이 직업이 그런가 보다 그래요. 말도요 예쁘게 해야 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이 얼마나 생명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지 못하는 사람과 듣지 못하는 사람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 누가 답답할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누가 답답할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나름대로 다 답답할 것입니다. 또 그들의 입장에 뛰어보지 않고는 여러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말에 대해 답답함이 클 거라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말 못한다는 거 얼마나 답답할까. 우리말에 벙어리 땡가슴 앓는다는 말처럼 말 못하는 사람이 제일 답답할 것 같습니다.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말입니다. 말은 의사표현뿐만 아니라 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찬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 수단이기 때문에 말을 통한 기쁨은 상상 이상의 기쁨입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말을 못하다가 갑자기 엄마 소리만 나오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끄니까 아빠도 부르고 할머니도 부르고 할아버지도 부르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 야, 자랐구나. 이 아이가 성숙했구나. 그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볼 때 부모는 뛸 듯이 기쁜 것처럼,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 감사해 보신 줄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편에서 말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많은 기쁨이 감사하고 기쁨이 되지만은 한편으로는 말 때문에 도리어 화를 당하고 말 때문에
병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1000사람의 귀에 들어간다는 것이 말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말합니다. 말 한마디로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 자녀가 여러분 진정 성공의 길을 향하여 달려갈 수도 있지만은 말 한마디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 보면은 깜빡이는 한 점의 불티가 능이 높고 넓은 숲을 태우고 한마디에 그릇된 말이 평생에 쌓은 덕을 무너뜨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잘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인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성도들은 말을 잘해야 되는 것이에요. 한마디의 잘못된 말이 이간질이 되기도 하고 한마디의 잘못된 말이 일생 동안 키워온 우정을 순식간에 허물어 트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말, 과장된 말로 인간과 인간을 갈라놓고 불화의 씨앗을 심고 불신의 사회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나라는 혼란에 빠지고 세상은 혼돈에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못된 말은 엎드러진 물과 같아서 다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은 될 수 있는 대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실수를 않는 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영국의 정치가 디졸리는 유명해지기 전에도 유난히 많은 사람으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옆에 있는 친구가 부러운 거예요. 여보게, 자네는 뭐가 그렇게 인기가 많아서 맛있는 음식을 해놓고 매일 초청하는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나에게 좀 가르쳐 줄 수 없는가? 그 말을 듣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거 별것 아니야. 그게 뭔데? 초청받으면 가가지고 아무 말 하지 않고 부부가 그냥 떠들어대는 거 잘 말 들어주고 나는 맛있는 닭다리나 뜯으면서 음식 먹고 있으면 돼. 그런데 말이야, 남의 말을 들어준다는 거 그거 보통 쉬운 일이 아니거든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말하기는 쉽지만 남의 말을 들어주기는 여러분 잘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남의 말만 잘 들어줘도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을 너무나도 적게 했기 때문에 뉘우치는 일은 별로 없지만은 반대로 말을 많이 하고 나서는 나중에 뉘우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전도서 5장 3절에 보면은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요. 여러분, 걱정인 일 많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걱정일 일 있습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꿈을 갖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사람, 바로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는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교통을 통하여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차라리 여러분 입을 다물어야 하고 침묵하면서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그때 왜 내가 조금만 참았으면 될 텐데 왜 그걸 참지 못하고 말을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꼭 필요한 말을 적절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할 때, 여러분 불필요할 때는 입을 다물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말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다. 제가
상담학을 공부해 보니까 상담학 기초가 처음에 뭐냐? 남의 말을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남을 말을 들어줄 줄 아는 사람. 결혼하면 여러분 가정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다면 그 순간부터는 평소에 내가 하던 말을, 아내 말을 들어줄 줄 아는 남편, 남편의 말을 들어줄 줄 아는 아내가 성숙한 여인이고 바로 성숙한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럴 때만이 이해할 수 있고, 그럴 때만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야 되고 기쁨을 주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나와 여러분이 바로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복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복을 유업으로 받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좋은 어느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만나면 어때요? 행복하죠? 참 말을 같은 말도요, 어찌면 그렇게 예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같은 말이라도 꼭 만나면 정이 뚝뚝 여러분 붙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떨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좋은 날과 말씀이 이런 말이 이러면 언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생명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자기가 한 말이 자기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좋은 어느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좋은 어느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 하는 말이라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굴까요? 내가 장모님한테 권사님한테 사랑합니다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요. 본인이 제일 먼저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말을 하면서도 그것이 나에게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말을 할 때는 자신의 마음이 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말을 할 때는 마음이 악해지고 격한 말을 할 때는 자신이 스스로가 격해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러운 말을 내뱉으면 듣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전에 자신의 마음이 더러워지고 인격이 취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어서 말하기도 하지만은 말을 하면서 마음이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그렇게 취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절제되게 말을 하다가도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화를 내거나 혈기를 부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화를 자초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신경성 질병을 앓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화하고 여러분 절제된 언어는 자신의 건강과 인격을 지키는 바로 둘 다 여러분 지킬 수 있는 영역 중에 명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바로 여생명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말입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습관적으로 평소에 항상 만나는 사람보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인사하냐면 샬롬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 메시지를 보낼 때 제일 먼저 샬롬 하고 그러고서는 여러분 거기다가 말씀 한 절을 넣고 인사를 보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만나는 사람들 보면 샬롬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시다시피 히브리어로 이 샬롬이 뭡니까? 평화, 평강, 평안하십니까? 라는 그런 인사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뼈만 남고 삐쩍 마르고 얼굴이 새카맣게 탄 사람을 만났는데, 남자분을 만났는데 샬롬 하고 인사를 한 거예요. 큰 소리 평소에 습관적으로 샬롬하고 인사를 했는데 이분이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는 손사같이 지나갔어요. 그러기를 3개월 동안 예배를 참석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은데 시간 좀 내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대접받아서가 아니라 새 가족이 식사를 대접한다니 그건 여러분 두말할 것도 없이 아이고 그러시라고, 고맙습니다. 그리고선 시간을 내서 식사를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동안 사업이 잘 되어서 돈도 많이 벌었고 명예도 얻었고 쾌락도 즐겼고 집안도 평안했고 자녀들도 잘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자꾸 나른하고 부어오르면서 기력이 떨어지더니 얼굴이 시커멓게 변화되었습니다. 시커멓게 변화가는 그 모습을 보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종합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았더니 틈만 뜻밖에도 간암이라는 진단이 나왔는데 손 쓸 수도 없는 간암 말기 상태라 의사는 잘해야 3개월입니다라고 선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청천벽력이 있었습니다. 청천벽력 아닙니까? 이 소식을 듣고 여러분 아내나 자녀들, 친구들까지도 3개월 사형 선고에 안절부절합니다. 이제 3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그때부터 자기 자신도 이제는 죽을 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고통스러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길거리에서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살롬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지금까지 만나는 사람보다 나에게 죽을 놈 그랬는데 목사님은 살롬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정신이 바짝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살롬이야. 그리고서는 여러분 이제 그 순간부터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고 하면서 의사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데 살롬이라고 생각하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예배에 참석하고 들어가서 약을 먹고 몸을 추스리면서 나는 살롬이야. 목사님이 살롬이라고 얘기했어. 나는 살롬이야. 생각하니까 금세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서 운동도 조금씩 하고 음식도 잘 먹고 힘을 얻고 그랬더니 결국 여러분 말기 간암을 이겨내고 건강을 회복했다라고 간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살롬이라고 하는 인사를 살로미로 여러분 들은 겁니다. 근데 진짜 살롬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살롬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말이 진짜 여러분 진정 그 사람에게는 살롬이라고 여러분 들었는데 그게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살롬의 소리 그대로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는 언어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자녀들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역사 속에서 우리는 모든 더워서 죽겠네가 아니라 여러분 더워서 죽게 있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그 삶과 생활 속에서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이 모든 더위도 지나가리라. 오늘 그럴 때 여러분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건강하고 신앙의 승자로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 빛이 되고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고 한다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고 말합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하는 혀는 우리 지름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처럼 직접적이고 신속하고 마약이나 공해처럼 습관화된 나쁜 환경 속에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인간을 파괴시키는 것이 바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치혀를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새치혀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나는 내 위주로 보통 평범하게 한 말이 상대방의 여러분 가슴 속에는 폭탄이 되어서 터지면서 크게 상처를 입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대로 생명을 사랑하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하지 말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세우고 형제를 화목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 언어에 여러분 은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됩니다.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없다고 하지 마세요. 가진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바꿔지고 내 인생이 여러분 달라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은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미래와 축복이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온 우주 공간에 큰 귀를 놓으시고 우리의 말씀을 여러분 말들을 다 들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 우주 모든 공간에 큰 귀를 놓으시고 말하는 하나를 다 들으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말의 유력을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는데 그 형상의 일부분에 이 언어, 즉 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말에는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혀에서 떠나간 말은 반드시 어떤 결과를 반드시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일반 원리적인 언어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한 대로 된다는 말을 하고 자신의 소원을 큰 소리로 자기 귀에 들리게 하라 말하고 하지 않습니까? 말한 대로 된다, 시인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거기에는 말 그대로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 입에서 복된 말을 하면은 그 복이 상대방에게도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릇이 되지 않는데 그 이런 복이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된 말을 하는 성도들의 말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도들이 말한 그 복을 그 상대방이 그릇만 준비되면 받는다. 자녀의 복을 빌어 자녀에게 복을 빌어주는 부모의 말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주의 종의 입술을 여러분 주님은 보시고 들어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의 말은 곧 기도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두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여러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 불평하는 것을 그대로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잘해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그들을 여러분 진정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서 끌어냈지만은 원망하고 불평한 그들은 하나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부간에 말을 하든 아니면 자녀에게 말을 하든 타인에게 말을 하든 그 어떤 말이든지 우리 하나님은 그 말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창조적인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들으시기 때문에 말은 누가 하든지 그 말이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자식에게 저주의 말을 하는 사람도 제가 직접 봤어요. 저 죽일 놈.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측에 보니까요, 아이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요, 그를 키다 보니 조금 자라니까 넘으니까 이 아이가, 그 부모가 뭐라고 하나, 저놈 자식 하나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부모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겠냐고 이해가 되지만 그게 할 소리입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그때서 땅을 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그런 내용을 본 적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을 잘해야 됩니다. 복받을 놈입니다. 잘된 사람입니다. 승리할 놈입니다. 저놈은 반드시 일어날 거야. 반드시 다시 재생할 거야. 반드시 새롭게 출발할 거야. 힘을 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복된 언어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지만 된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른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기는 하나님. 우리는 시인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6절을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새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경건한 척에도 혀를 지키지 아니하면 그 경건은 금방 탄로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경건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는다고 해서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말이 경건하면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성경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말이나 하고 불만 불평을 하고 다닌다면 그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1년을 생각하여 곡식을 심고 10년을 생각하여 나무를 심고 100년을 생각하여 사람을 심고 영혼을 생각하며 말씀을 심으라는 글을 저는 읽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을 생각한다면 말씀을 심어라. 영혼을 생각한다면 말씀을 심어라. 이 글을 따라서 우리 성도는 불신앙적인 말보다는 신앙적인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경은 심은 대로만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겁니다.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둘 것이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둘 것이고 반드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달을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신앙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창조적인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을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축복하고 언제 이야기해도 좋은 소리, 기분 좋은 말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디에서 만나든 무슨 대화를 하든지 간에 기분이 상해 있다가도 여러분만 만나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은 금세 마음이 풀려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어느 생활을 하는 바로 그런 사람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성도, 가고 싶은 교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우울하고 힘들었는데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 집사님 만나고 났더니 내 마음이 후련해지고 힘이 나고,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만나고 싶은 겁니다. 다시 가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다시는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목사님 그분 오라고 하지 말고 보내지 마세요. 그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결국 여러분의 삶이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웃까지도 축복하는 언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여러분 지금 말씀 안에서 여러분 진정 생명을 살리는 말, 여러분 이제 남에게 힘을 주는 말, 용기 있는 말만 할 수 있는 어느 생활이 여러분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 속에 새 영을 불어넣음으로 새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는 과거에 어느 생활에서 이런 부정적인 사람이었고 잘못된 생각으로 여러분 진정 안 좋은 말을 했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영을 받은 사람, 아름다운 영, 성령의 사람은 기쁨의 영, 감사의 영, 사랑의 영, 여러분 그냥 사랑하는 말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쟁이가 있었다고 그래요.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을 많이 해서 서로 간에 싸움을 일으키는 그런 말쟁이요. 어디 가든지 꼭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도 어떤 분이 그럽디다. 교회에도 여러분 고집센 고집사나 이간질한 이집사, 이런 사람만 없으면 성이 이시가 아니고 고시가 아니고 고집센 고집사, 이간질하는 이집사. 근데 어디 가든지 이 말쟁이가 자꾸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려도 여러분 고쳐지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어느 날 이 말쟁이의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여보게, 내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할 테니 들어보겠는가? 그랬더니 할머니 무슨 이야기인데요?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동물나라에 아름다운 호수가 있었지. 그런데 거기에 거북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백주 두 마리가 싹 날라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호수에 사는 거북이를 부러워하는 거야. 그랬더니 거북이가 하는 말이 무슨 소리냐? 홀홀 하늘 높이 날아가는 그 오히려 백주를 부러워하면서 나는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고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백주가 거북이에게 우리 동네 한번 가볼래? 갈 수 있는 조건을 말하는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했대. 그게 뭔데요? 그것은 절대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조건이었어. 그렇구만요. 그리고서는 백조가 가서 나무 하나를 가지고 와서는 거북이에게 입을 딱 가운데를 물고 양쪽에 그 백조가 물고서는 하늘 높이 높이 올라갔대. 그러면 말쟁이가 할머니 그러면 백조의 동네에 가보았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늘 높이 높이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지하 땅에 있던 모든 짐승들이 소리를 질러대는 거야. 야, 저것 봐라. 거북이가 백조에게 납치당해서 간다고.
소리소리를 치니까 이 거북이가 입이 근질근질해서 아닌데 자꾸 그러는 거야. 소리 지르니까 나중에 백조가 절대로 말을 하면 안 되는 소리를 잊어버리고 야 그게 아니야 그러다가 입을 벌려갖고 그냥 높은 하늘의 땅에 떨어져서 죽었대. 이 소리를 듣던 말쟁이가 자기도 모르게 듣는 사이 입을 꽉 다무르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말을 하지 않아야겠다고 다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까지도 말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믿었으면 입으로 자꾸 시인하는 거예요. 물병에서 물이 나오고 기름병에 기름 나오듯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탁 트면은 예수, 탁 치면 사랑, 탁 치면 여러분 감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 아이고 더워 죽겠어요. 더워 죽겠느냐, 더워서 죽게 있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 크리스찬의 언어도 여러분 선하고 은혜까지 끼치는 말만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꽃이 자랄 때 여러분 토양, 공기, 물, 햇빛 그리고 자라기에 여러분 적당한 장소가 필요하듯이 복이 되는 언어에도 이처럼 말씀과 찬양과 그리고 기도로 잘 훈련되어서 연단되어질 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사람을 세우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화목이 이루어지는 그런 크리스찬 안에서 여러분 빛이 되고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발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낼 때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형제는, 자매는, 집사님은 반드시 일어나고 승리할 겁니다라고 말하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